의를 보태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저주시는 이유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인데, 그 25절이죠. 그런데 거기에 인간들이 뭔가를 보태겠다고 나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나타내시려 하는 하나님의 의가 편화된단 말이에요. 그게 온전한 건데 누군가 거기에다 자꾸 뭘 보태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의가 온전치 못하다는 걸 자꾸 증명해내려고 하는 시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언주의 같은 건, 보편구원론 이런 건 마귀의 신학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는 하나님이 완료하고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 측에서의 의를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거저 받아버리는 거, 즉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의 온전함을 증거하기 위해 피조물의 의는 완전히 부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온전한 게 되잖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보세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이게 디카이오스네요.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가 의가 되신 거지 니들이 뭘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나 행위나 의지가 의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의입니다. 그 진짜 의를 붙드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 의인 안중근, 의인 안창호, 이게 아니라 면목 없이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계수인데 그러니까 살려주셔야죠. 어떡하겠어요 하고 빈손으로 십자가 꼭 붙드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명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어절을 어디서 인용한 거죠? 하박국에서 인용한 거죠. 하박국은 BC 604년경, 605년 그 어간의 선지자예요. 당시는 신흥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게 다 함의 후손 니무롯의 땅에서 발흥한 나라들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팔레스타인 쪽으로 남하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치고 계셨어요. 이 바벨론의 치하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위대한 어절이 나왔다는 걸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바벨론.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 하박국이 불편한 심기를 내보이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하박국이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야만인인 바벨론을 들어서 때리시냐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자 하나님이 누가 의인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너 지금 누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율법을 지키고 제사 지내면 의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산자들을 가리키는데 그 살아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구절을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행위에서 비롯된 의, 율법이나 제사에 의해 만들어진 그 의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의를 가진 자만 살게 된다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어야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선물해 준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가 아니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엉뚱한 의 갖고 내 앞에서 의인 행세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박국이라니까요. 의인은 그렇게 의인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유대인들의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를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의 그 영걸, 용사들을 들어서 때리심으로 이스라엘의 정체를 폭로시키고 니들이 바벨론이다 라는 뜻이에요. 율법 지키고 제사 지냈다고 해서 니들이 바벨론하고 뭔가 다른 존재라고 자꾸 나에게 우기고 있는데 니들이 바벨론이야. 영걸, 기보르, 니무롯이 되고 싶어하는 유명한 자, 용사 되고 싶어하는 니들이 바벨론이야. 폭로시키시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영걸됨, 용사됨이 폭격을 당하여 부수어지고 오직 믿음만을 붙들게 되는 그게 바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산 자들을 의인이라고 한다라는 걸 그 한 절이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성자라고 불렸던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통하여 회심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구절, 1장 17절. 그리고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세 가지를 모토로 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루터가 수사로, 신부로 일을 할 때는요, 자신의 그 행위와 됨됨이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나? 너무 실망했어요, 자기 자신한테. 그래서 신경쇠약이 걸렸어요. 신경쇠약은 정신병이에요. 루터가 이불 속에서 검은 개를 보고 수시로 옷장에서 어린 여자애의 그 눈물을 보고 했던 게 신경쇠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신앙의 문제로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그럼 매일같이 채찍으로 자기에게 체벌을 가했습니다. 나쁜 놈, 죽어! 제가 알프스 에 있는 수도원에 한번 가서 15일간 있은 적이 있는데, 거기 그 수사들, 신부들도 매일같이 그렇게 자기를 때려요. 나중에 무서워서 나왔잖아요, 제가. 그렇게 매일 자기들을 때려요. 그것도 살살 때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처절하게 자기에게 벌을 줘요. 그렇게 의인 되기를 스스로 힘썼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힘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죄가 점점 더 밝게 보였어요.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는 알잖아요. 오죽하면 루터가 고해성사를 하러 들어오면 신부들이, 고참 신부들이 막았대요. 하도 세세한 것까지 너무 많이 해서 하루 종일 받아야 되니까 너는 하지 말라고 못하게 했대요, 루터는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로마서 1장 17절을 강해하다가, 가르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구원은 그렇게 얻는 거 아니구나. 인간은 자신의 행위나 뉘우침에 의해 의인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날 고해성사 집어치웠고 채찍 갖다 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을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저에게 하는 말인데, 그걸 진리에 의한 자유라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은 당신이 준비하신 당신의 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을 거저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의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 찬양만 하고 있어요. 노래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찬하는 거예요. 맞아, 안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과거예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의인은 니들의 됨됨이나 자격이나 조건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